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가 초대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인든지 모델로 삼는 교회는 2000년 전의 첫 교회인 오늘 사도행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확장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고,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조직도 없었습니다. 행정을 잘했다거나 교회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찾아온 것도 아니죠.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했다 하는 것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면 어쩌면 생명까지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박해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현대교회들이 여전히 모델로 삼는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외형은 볼품이 없었지만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품성의 교회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공생애 중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죠. 건물이 먼저 있고 제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본문 속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4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관리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게 되세요. 재직을 세우고 법이나 규정을 만들고 교리를 확정하면서 교회를 안정되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탁월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성령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교회론의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필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활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현대교회가 무수한 규정과 또는 법규들을 만드는데 그 법을, 그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먼저 구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간구 없이 제도를 만들었다면 아무리 잘 만든 제도로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앞에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시는 장면을 담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어주셨습니다. 방황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온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여서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작은 죄인이냐,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서도 이런 죄인들을 한 몫에 묶어서 온 세계를 통합할 능력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 칭하가 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의 비전으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죠. 로마에서, 아라비아에서, 바데에서, 메데에서, 메소포타미아, 애굽에서, 구레네에서, 리비아에서 온갖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앞둔 예루살렘의 길거리는 마치 인종 전시장 같고 마치 언어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죄인들이 하나로 통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령한 언어로 통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 믿음이 됩니다. 같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 앞뒤에 또는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그 외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던 사람들인가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토록 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 왜 가로막혀 통하지 못한다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누구와도 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말로 충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충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에는 참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만이라는 말은 꽉 채운다는 뜻이 있어요. 충만하다, 꽉 채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심령이 빈 것을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텅 비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텅 빈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빈 것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플레로, 이 충만하다는 것은 평평하다는 뜻도 있어요. 결국은 채워서 평평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모난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평평하게 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높낮이를 따져가며 갈등할 때 평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바지주머니에 송곳 들어가 있을 때처럼 불쑥불쑥 솟아나서 우리를 찌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겠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찌르는 것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평평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향을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은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지죠. 이것이 영적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합니까? 세상의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전도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전도는 영적 영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힘이 생겨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겠지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상황이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헤아려 보아도 너무 많이 받은, 너무 많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충만하다는 이 말 플레로는 확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신령한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넘쳐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렇게 신령한 힘이 넘치고 그 힘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 힘이 가정도 새롭게 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였죠. 본문 4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왜 두려워할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두려운가요? 아니면 교회가 무슨 폭력을 써서 두려운가요? 아니면 교회가 무슨 어떤 위압적인 곳이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해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2000년 전에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위축된 시대,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경제적 위기 때문에 위축된 이런 시대에 활력을 주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이 많은 교회가, 간증이 많은 성도가 됩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이 간증이 많은 교회, 감사가 많은 성도, 성령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서도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사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미쳤다고 비난하며 쫓아다니던 그 형제들, 그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돌덩이같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고집스럽게 정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불신앙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깨지고 다듬어지고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집에 초청을 해서 떡을 떼며 기뻐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나누어 먹기를 좋아했다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매일 잔치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되는 교회는 잔치가 많습니다. 잔치가 없으면 사람들 모임이 썰렁하죠. 잔치 중에 으뜸의 잔치는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잔치, 그러면서 부서별로 모이는 잔치, 구역에서 모이는 잔치,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주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여러분, 같이 물건을 쓰고 서로 초청해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 일은 이 먹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은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지요. 밀어내게 하지요. 부딪히게 합니다. 또 전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교제가 원만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세요.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몇 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이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부터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사람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칭찬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큰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세계적인 그 교회 성장학 교수가 플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박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맥가브란 박사가 교회 성장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성장, 또는 자연적인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교인들끼리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부흥하는 것을 생물학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성장은 이동성장.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동성장을 보통 수평이동성장이라고 이렇게 따로 말을 만들어서 쓰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큰 도시로 옮겨가면서 도시화되면서 그 도시의 교회로 출석하면서 도시교회가 부흥하고, 아니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에 있는 교회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들어가면서 그 교회로 옮겨가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수평이동이지요. 인구가 이동하면서 오는 성장을 이동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맥가브란 박사님이 말씀한 세 번째 성장은 회심 성장입니다. 회심 성장.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회심 성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성장일까요? 물론 다 좋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 회심 성장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만들어내느냐?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인생이 확 변해버린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정말 많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는 약해졌고, 교회가 사회에서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속해 있는 노회에 지금 교회가 세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합병해서 한 교회로, 두 교회가 합병해서 한 교회로, 지난 한 1, 2년 사이에 무려 10개 이상의 교회가 그렇게 없어지고 합병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숨죽여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성도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내 심령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대로 또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광야에 있고 천막으로 허술하게 세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청복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속에서 그렇게 발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